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 이제 어떤 것을 봤을 때요, 아주 큰 전체적인 것을 보는 것, 그런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하고요. 또 현미경과 같이 아주 미세하게 세부적으로 보는 미시적 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산이 있으면은요, 산 전체, 산맥이라든지 어떤 큰 전체적인 이 모양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그 산 안에는 여러 가지 소나무, 잣나무, 느티나무, 많은 나무가 있고요. 그 나무 안에 또 여러 가지 많은 꽃들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이 두 가지 시각이 필요합니다. 거시적인 관점, 미시적인 관점. 그래야만 우리가 방향을 잃게 되고, 또 그래야만 우리가 그 본질, 그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여러분 무작정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가르침, 목회자의 지도를 따라서 여러분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정명석 이단 같은 사람은요, 산속에서 성경을 2000번 읽었다 그래요. 2000번 읽어서 읽은 결과가 뭐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JMS 이단. 아무리 자기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기 위해서 성경 말씀, 또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올바른 가르침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목회자를 할지라도요, 가장 중요한 게 어디 신학대학원 나왔느냐, 신학대학원은 어디 나왔느냐, 거기에 따라서 신앙의 컬러와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청산교회입니다. 청산교회, 우리가 이제 그냥 청산교회라고 하는데 보통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장로교라는 것입니다. 장로교. 이 장로교는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장로교라는 말을 쓰고요. 그 신학의 내용을 가지고 할 때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라는 말하고 그러니까 개혁교회라는 말하고 같은 것입니다. 정치 시스템을 강조할 때는 장로교회, 또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이 밥 먹여주냐, 신학이 구원 얻게 하느냐, 신학이요, 우리를 영적인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이제 개혁신학이란 붙였죠? 한수막을. 한번 저쪽 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저 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개혁신학이란 존 칼빈 중심의 종교개혁신학의 기초에 성경의 최고 권위, 오직 은혜로 구원 얻는 구원, 하나님의 통치와 문화 변혁 등을 강조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한 우리 청산교회는요, 장로교회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개혁교회예요. 이 개혁교회는 이 개혁신학의 기초기에 세워져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종교개혁, 1517년 마틴 루터, 또 존 칼빈, 많은 또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카톨릭의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고 또 올바른 믿음으로 돌아가자 해서 개혁, 리포메이션, 개혁한다라고 해서 개혁교회, 장로교회가 됐고요. 강조하는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성경의 최고 권위, 즉 교회의 머리를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러지만요, 카톨릭에서는 누구로 보냐면 교황으로 봅니다. 교황. 그래서 끊임없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냐, 성경이 먼저냐. 카톨릭에서는 교회의 머리를 교황이라 보고요, 교황의 말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우리 교회는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최고 권위, 즉 사람에게 어떤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황에게 어떤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의 최고권이고요. 두 번째는 은혜로 얻는 구원입니다. 은혜로 얻는 구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행위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행위.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야지.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어야지. 내가 좀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즉 우리의 행위로 0.001%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통치와 문화 변혁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통치.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하고요, 아무리 무엇을 하려고 해도요, 마음으로 그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문화 변혁, 즉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거 문화 변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벌레 먹은 사과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버려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 상근 집사님처럼 사과를 먹으려고 하다가 벌레가 있으면 사과 통째로 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죠? 버릴 수가 없죠. 아까워서. 그래서 벌레 난 부분만 도려서 또 멀쩡한 부분 먹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화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과도 먹고요. 이 벌레도 단백질이다 하면서 아주 그냥 소화를 시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개혁신학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 가서요, 벌레 먹은 사과가 있다 할지라도 이 벌레 먹은 세상을 변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건강함, 무엇이든지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소화력, 그걸 가지고요, 이 세상에 잘못된 것, 죄된 것들을 다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문화 변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요. 이 프랑스의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죠? 이 프랑스의 대통령은 자기가 중학교 다녔을 때 친구 엄마이면서 자기 반의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한번 이 족보를 한번 따져보세요. 이 지금 현재 프랑스 대통령의 그 영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중학교 다녔을 때 친구의 엄마이면서 자기 반의 선생님이에요. 그 사람하고 지금 결혼해서 지금 대통령 영부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총리가 이번에 이제 됐는데요, 최연소 프랑스 총리가 됐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이 사람은 게이래요. 게이. 동성애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친구의 엄마랑 같이 사는 사람. 그리고 그 나라의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동성애자. 게이. 게이가 뭐예요, 여러분? 남자와 남자끼리 어디까지 가냐면 학문 성교까지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그냥 우정, 그건 동료가 아니에요. 성적인 관계, 학문 성교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바로 이제 게이라고 하고 동성애자라고 하는데, 지금 나라의 지도자가 그렇게 됐고요. 전 세계 우리 애플, 우리가 스티브 잡스의 애플사, 거기에 이제 스티브 잡스 뒤를 이어서 된 CEO가 있죠. 그 사람은 아예 그냥 커밍아웃 얘기했어요. 자기가 동성애자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 속에서 여러분, 지금은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요, 정상이 비정상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대의 조리에 휘둘려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최고 권위인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있음을 믿고 우리 성경 중심, 그리고 우리 구원관에 있어서 행위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얻는 이 구원관을 확고히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를 믿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세 가지를 강조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속한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의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제 점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일들이 생기고요,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핍박을 받는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싶지면 안 가고, 마치 다른 세상 사람들이 뭐 일요일날 골프 치러 가듯이 그냥 성경책 툭 들고서 나는 교회 간다 라면서 여가나 취미처럼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는 점점 그 색깔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걸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바람 한번 훅 불면은 다 날아가는 그러한 쭉정이 믿음인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요. 자, 우리가 기독교의 세계관은 직선적인 세계관으로서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이야기했을 때는 시간도 창조하신 것이고 공간도 창조하신 것이고 모든 피조세계를 다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는 우리가 눈에 보는 이 가시적인 동물이나 식물이나 광물, 또 사람 형상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존재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존재들도 있죠. 천사도 있고요, 또 타락한 사단, 그것도 다 영적인 피조물들입니다. 사람의 영혼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의 영혼 안 보이잖아요. 자, 이것도 사람은 이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개나 돼지나 다른 짐승하고 다른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한 존귀한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되었나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가 있는데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굴레 속에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고통과 눈물 속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있고요, 에덴 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구약의 시대가 있는데, 결국 이 역사의 이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예수님의 초림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초림,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통하여서 그 전 세대를 우리가 구약, 옛 언약이란 의미로 구약, 또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를 또 새로운 언약에서 신약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시기가 있었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쫓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구약 시대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역사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후가 바로 신약 시대가 되는데, 그러면 이 끝이 어디냐?
우리 개인적인 끝은 이 땅에 살면서 죽으면 끝이 되는 거지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역사에서도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 그 끝이 어디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제 그 마지막이 이제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바로 이 땅이 최고조로 악이 성하게 되고요. 또 핍박을 받는 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전. 그래서 그때는요.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환란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환란. 지금 대환란의 시대 아니에요. 아직 아니죠. 여러분 잘 믿고 있잖아요. 교회 안 온다고 여러분 뭐 잡아가요? 뭐 지금 북한처럼 성경 갖고 있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순교적인 그런 모습 갖고 있어요? 아마 북한 같으면은 정말 그 대환란 같은 그런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아직 그렇진 않은데 점점 그 마지막 죄악이 최고조로 이르면서 이제는 정말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대환란이 있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제 천년 왕국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0장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천년 왕국은 그냥 상징적인 것이고 실제로 있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천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런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냥 뭐 신학적으로 이렇든 저렇든 뭐 그런 거 휘둘리지 말고 성경 나온 대로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그대로 믿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천년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천년설. 그러니까 천년 앞에 앞전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해서 이걸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전천년설이 있으면 또 무슨 천년설이 있을 것 같아요? 뒤에 온다라고 해서 후천년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천년설이 아예 없을 수 있다라고 해서 무천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로 있는 거예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믿으면 돼요.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바로 이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백보자 심판. 이게 이제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 백보자 심판을 이제 마지막 역사적인 마지막 최종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이제 영원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영벌. 그래서 백보자 심판 나오면서 우리가 이 역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어떻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신 시작이 있고요.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고 구약 시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초림, 탄생이 있죠. 십자가 사건. 그러면서 이제 신약 시대가 이어지죠. 신약 시대가 이어지면서 이제 그 신약 시대의 마지막 끝자락에 대환란 시대, 역사의 마지막 단계 대환란이 오면서 예수님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해서 재림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천년 왕국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으면서 영원 천국, 영원 지옥.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전체적인 우리의 큰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큰 그림.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과거에도 지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요? 그 지진이 점점 강도가 커지고요. 하물며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라고 했던 우리나라도 어떻게 돼요? 지진으로 이제 영향을 받잖아요. 포항이나 울산이나 점점 경주나 내륙으로 점점 오잖아요. 그런 강도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전염병 과거에도 있었어요. 흑사병이라든지 많은.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정말 이 3년 가까이 전 세계가 이렇게 마비될 정도로 전염병이 코로나로 휩쓴 적이 없었죠. 6.25 전쟁 때도 예배가 멈추지 않고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켰는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요, 예배조차도 마음대로 못 드렸던 그런 시기였죠. 이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중동에서는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나요?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틴 하마스라고 하는 그런 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틴 아랍 쪽의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는요, 아랍을 중심으로 한 많은 세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곳. 예루살렘 중에서도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없잖아요. 솔로몬이 만든 예루살렘 성전, 그 이후에 이제 스룹바벨이 다시 하고 헤롯 이제 왕이 다시 건축했던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신성시하는 성전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서 없어지고요.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념비적으로 이제 이 성전 벽의 일부만, 서쪽 벽 그 일부만 남겨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있는 바로 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그 성전을 이스라엘 그 성전을 헐고요. 바로 그 위에다 뭘 지었냐면 이슬람교의 그 황금돔 사원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하고 싶죠? 빨리 불도저로 그 이슬람 사원을 밀어버리고 거기 자기네들 정말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지었던 그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완전히 이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3차 전쟁. 이것이 결국 우리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 마지막 때에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마트에서 물건 살 때 화폐를 주고 돈을 주지만은요,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올 수 있어요? 몸속에다가 우리가 이제 환자들 베리칩이라고 해서 쌀알 만한 크기로 주사기로 엄지와 검지 사이 살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탁 해요. 그러면 그것이 버스 지하철을 탄다든지 뭘 하든지 하면 다 통과되는 그런 게 일부 북유럽이나 그런 나라에서도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정말 그러한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 같은 데서는 탈북자들이 지하철을 못 탄대요. 왜 못 타냐면 지하철을 타면은 사방 CCTV가 있는데 얼굴 인식을 한대요. 얼굴 인식. 그 AI 컴퓨터라든지 많은 것들이 얼굴을 인식해가지고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를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범죄자인지 뭐 우리 탈북민인지 어떤 사람인지 다 이런 것이 다 검사하고 감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이 중국에서 지하철, 기차를 못 탄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향해 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은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면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흰 보좌, 이걸 백보좌, 흰 보좌라는 의미에서 백보좌 심판이라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고요, 모든 것이 이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마지막도 육신의 죽음이 있죠. 하지만 이 역사도 언젠간 그 마지막 때가 있는데 바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 백보자 심판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즉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감을 받은 성도, 거룩한 백성들은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고,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불신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하고 있는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모든 것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그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확실하게, 진실되게 성경 말씀대로 꼭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은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정상이 비정상 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끝까지 성경 말씀 붙잡고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가 멸망받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